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대주께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대주께서 외고 조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이에 그 보혈을 줬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르도 그 큰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또 주의 말씀으로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오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달림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건한 삶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이제 형통케 되는 또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속에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승리의 지혜와 그리고 나눠주고 베푸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살아계심의 증거가 살아계심의 놀라운 그 복됨이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다소 좀 확실히 그 로마서는 결코 이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자 하는 것은 아주 뚜렷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냐? 우리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마치 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타고 사망이 그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왕노릇한 것 같이, 마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생이 이런 것 같은, 굉장히 그 명쾌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여러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특히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 죄가 들어온 설명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 죄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면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죽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왜?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죄의 싹은 죽음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담 이래 모든 모세와 이렇게까지 죄가 죄로 여기지 않은 그 무법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싹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또 이제 율법이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죄가 죄로 여겨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죄가 죄로 여겨지니까 당연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지만,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정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음추림. 흔히 말해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15절 이하의 부분은 이런 부분이 이야기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과거에는 죄를 몰랐어요. 죄인지도. 그런데 죄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또한 그 정죄가 나타나고 그 정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구나라는 죄가 넘치는 어떤 그런 죄가 충만한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더니 바로 그 문제, 죄에 대해서 절대 무능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한 분뿐인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한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구세주가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쳤네.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신 것이 아니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즉 의도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그리고 영생을 이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도리를 지금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생이 다시 우리 안에서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사망이 퇴치되고 원래 우리의 모습인 영생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실들을 얘기하면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이 미쳐지냐라고 했었을 때 그 초기 우리가 얘기한 그러한 그 예수님이 오시고 또 죄가 들어오고 아담의 범죄와 이런 것 사이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영향을 받느냐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뭐냐면 근데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우리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원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짓고 거짓 가운데 또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그건 정말 구제불능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예수를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받을 만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놓고 사람들이 늘 얘기할 때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논리의 사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그 모습이 갖춰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각각의 모습들이 다른 듯 하면서도 다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가 어떤 애는 엄마를 많이 닮고 어떤 아이는 아빠를 많이 닮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멀리서 같이 놓고 보면은 엄마 아빠의 모습이 녹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는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아 라고 해도 그 안에 엄마의 모습도 있고 또 쟤는 엄마만 닮은 것 같아 그래도 그 아이에게 아빠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점점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차이는 있죠. 같지는 않아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믿음대로 구원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라는 큰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보면 그 모습 안에서 무엇을 읽어내느냐? 예수를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 그 상급에 대한 얘기도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아프게 싸움을 합니다. 뭐 교단이 뭐 또 갈리고 막 이런 원인도 되기도 하는데 사실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의 형상은 멀리서 보면 다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가까이 보면 다르다고 해서 산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봐요. 저 알프스 산이나 우리가 말하는 저 북한산이나 산은 산이에요. 근데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부를 때 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자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근데 우리의 실제로 가까이 가면 그 산이 좀 달라요. 가까이 가면.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멀리서 보면은 우리는 모두가 구원의 그 과정을 읽어간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그 산이 만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한 그 본질에 가까워지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천국에서 살기가 굉장히 익숙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가 익숙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 중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어떤 조건을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사용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녀는 영 잘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준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분량에 이뤄가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이를 우리가 좀 우리의 분량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저 아이가 분량에 맞는다서 저 아이만 내 아이야 라고 취할 수도 없는 그것이 부모라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모든 것을 누릴 줄 안다는 것. 저는 그게 상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급이 목사님 제가 뭐 상급이 크고 상급이 많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창세기를 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놔요. 다 모든 것을 우리가 살 수 있게끔 모든 조건을 만드는데 그 조건 안에서 완벽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어떻게 그것은 어쩌면 자기 안에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자 그리고 부모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때요? 자식은 자식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만 저희가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의 삶 가운데 다만 이뿐 아니라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사람들은 환난에 대해서 정말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환난의 반대 측면을 보면은 바로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해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이 임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인내는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만드냐? 연단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예수는 그 연단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막 불순물들이 다 나가면서 우리가 참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완성돼 가고 있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일은 우리가 알 때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알 때 일어난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담의 범죄가 그렇게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바뀌어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저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이미 예정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린 그 사실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과 특권을 갖고 있는 증인이라는 사실을 또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소 장황하게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간 것을 압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로 명철케 하시고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는 성령이, 즉 삼위일체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매일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매일마다 성장 발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삶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